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뒤로 미루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부터를 보시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두루마리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마라. 악을 행하는 자는 계속 악을 행하게 내버려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두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비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밝히 드러내서 마지막 기회라도 잡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는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그대로 두라고 했어요. 왜? 지금은 막 이렇게 어떻게 해서 돌이킬 수 기회가 없을 정도로 지금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당장 지금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돌이킬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정도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을 정도로 심판의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더 이상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좀 지금은 좀 마음대로 살고 죽을 때 가서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때 가서도 회개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야지 나중에 내가 회개한다? 이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회개가 되냐?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를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뒤로 믿을 기회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흔히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일은 마귀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할 것인가. 여기저기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는데 가장 지지를 받는 의견이 전도를 못하게 하자.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 전도자의 영성도 무너지고 복음을 못 들으니까 구원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하자. 근데 이 의장 마귀가 성경에 전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게 되겠어? 그 다른 의견 한 분 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를 못하게 하자. 아예 전도할 능력을 상실하도록 기도 못하게 하자. 이런 의견도 나와요. 또 어떤 의견은 어떤 마귀는 아예 성경을 안 읽게 해서 기도하라는 말씀, 전도하라는 말씀도 아예 모르게 하자. 이런 의견이 냈어요. 근데 다 채택이 안 됐는데 마지막에 어떤 늙은 마귀가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이 채택이 됐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 의견은 전도하게 내버려 두자. 기도하게 내버려 두자. 성경 읽게 내버려 두자. 근데 내일부터 하자고 하자. 다음에 하자고 유혹하자. 이 의견이 채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아한데 마귀의 시간은 내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기도하자. 내일부터 성경 읽자. 내일부터 전도하자. 근데 성경은 오늘 지금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더 이상의 회개할 기회가 없을 정도로 심판의 때가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뒤로 미루지 않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지혜자인 것이죠. 이처럼 심판의 때는 더 이상 이 회개를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을 정도로 가까이 심판의 때가 왔는데
그럼 심판의 때가 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속히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의 때가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줄 상이 있다. 네, 상. 근데 어떻게 주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그 12절과 13절 말씀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심판의 때에 이제 오시는데 속히 오신다는 것은 심판의 때가 이제 임박했다는 것이죠. 근데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게 팀으로 이렇게 심판받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배워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이건 상이 없는 거예요. 이건 자기 그냥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행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행한 대로 행한 만큼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만 있는 믿음 혹은 생각만 하고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되고 행하는 믿음 하나라도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우리 요즘에 신명기 말씀 우리 1년 또에서 읽는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순종 안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도 떨쳐지는 거예요. 이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행하는 믿음이 중요한데 행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 신명기 말씀 읽었듯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불순종하는 이유가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경외하는 신앙과 순종은 같이 갑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마귀한테 세상에 안 뺏겨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우리 찬송 불렀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신부라면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라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순종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완벽하게 순종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성이 있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럼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되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기본적인 흐름은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또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나오는데 칭찬받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근데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됐는데 충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다. 최선. 우리가 완벽하게 1부터 100까지 말씀에 다 순종은 못해요. 다 불완전하고 참 부족하고 때로는 참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어떻게 순종하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 받는 우리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끊임없이 회개해야 된다고 했어요. 회개를 잃어버린 게 회개의 눈물을 잃어버린 게 이게 신앙의 적신호가 됩니다. 14절을 보시면 자기 두루마기를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 이 자기 옷을 빤다는 건 세탁한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죄를 자꾸 씻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원어를 보시면은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세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성에 들어간다. 나아가며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 천국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의미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갑니까?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 사람은 죄성이 있고 세상엔 유혹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실수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잘못을 알고 회개할 줄 아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사람을 둘로 나누는데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은 죄인으로 나누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냐? 회개한 죄인인 거죠. 우리 모두 회개하는 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베드로도 가룟 유다 못지않게 죄를 졌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차이점은 뭐냐? 회개할 줄 알았어요. 닭이 울 때 눈물로 회개했어요. 자기 죄를 깨닫고.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아주 베드로가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어요. 자기 잘못을 알았어요. 이게 나중에 이게 안 되는 게 잘못한 거구나. 근데 회개는 안 했어요. 회개는 안, 예수님께로 안 돌아갔어요. 결국 자살로 인생이 끝나고 지옥에 가게 된 겁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회개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집쓰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근데 그 회개는 한 번 회개하거나 과거에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 회개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오늘 본문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계속해서 세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목욕한 자도 발은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목욕을 해도 우리가 매일 세수하고 우리가 손 닦고 그래야 되듯이 예수 믿는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계속 회개해야 돼요. 손 닦듯이 그래야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죠. 죄 졌을 때 아이고 난 왜 그러는가 자기 연민에 빠지고 후회에 빠지면 이거 가룟 유다 길로 가는 거고 그때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계속해서 돌이키고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전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생명나무로 나간다고 했어요. 또 회개할 때 주의할 점은 회개가 감정적인 차원이나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우리가 물론 입으로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에서 회개가 시작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죄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이것도 문제예요. 근데 자기 죄를 자백한 다음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실수하고 죄를 졌어요. 근데 미안하다고 한 다음에 다음날 또 동일한 죄와 실수를 반복해서 지면 그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죄된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힘쓸 때 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는 자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회개하고 성화되어 가는 자가 천국에 가지만 반대로 15절을 보시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이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개들은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점술가들은 점치는 이들이죠. 악한 영과 이게 접신하면서 점치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 좋아하고 거짓말 이한 이들은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성 밖에 있다고 했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 천국은 거룩한 자들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어디 갑니까? 형무소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사람이 사회에 버젓이 돌아다니면 사회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형무소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 잘못 알고 회개하고 이게 교화가 되면 이게 나오지만 죄 지은 사람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 거룩하지 않은 사람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간다는 건데 주인이 바뀐다는 건데 그러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물론 믿음에 따라서 이 성화의 속도가 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받은 은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돼요. 성화가 돼야 돼요. 거룩한 삶으로 성화가 돼야 돼요.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려면 마음부터가 거룩해져야 돼요. 좋아하는 것부터 달라져요. 오늘 15절 말씀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마귀와 죄성의 영향을 받으면 거짓말이 좋은 거예요. 죄가 좋은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죄짐은 속상해요. 은혜 받으면 좋아요. 선한 것을 좋아해요. 거룩한 걸 좋아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이 어떻게 보면 이 영적 싸움은 영향력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우리 마음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영향을 받지 못하면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죄성과 마귀의 영향받으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세상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성화되는 게 아니라 타락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항상 뭘 좋아해야 돼요? 거룩하고 선한 것. 주님을 좋아하도록, 은혜 받는 것 좋아하도록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 기본적으로.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성화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성화되고 거룩한 사람이 천국 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유혹과 미혹에 빠지게 되고 유혹받다 보면 죄 짓고 죄의 노예가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 받도록 기도 생활에 힘쓰고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자. 네? 내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자. 네? 또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도하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날이 가까웠어요. 그날에 슬퍼하며 이를 갈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 받아서 거룩한 성가 되어서 그런 생활에 힘쓰다가 거룩한 성 천국에 다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